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굉장히 묘한 말씀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인용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 대항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저희 선수로 나갈 아이들 몇 명을 모아놓고 한 달 정도 매일 저녁 때 이렇게 오라고 해서 공부를 시켜주셨어요. 그때는 교회에 대한 성경 퀴즈 대회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예상 문제를 뽑아주시는데 이 구절은 반드시 성경 퀴즈 대회 한 번은 나온다. 그래서 외워야 된다고 한 몇 개 구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마태복음 7장 7절이에요.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리고 성경 퀴즈 대회에 나갔는데요. 마침 저희 교회 퀴즈 시합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났어요. 다음의 구절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이제 쭉 머릿속에 외웠던 구절들이 쫙 흘러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을 하는데 구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구자 누르는데 부자를 눌러가지고 구자 나왔는데 부자를 팍 눌렀어요. 하여간 어떻게 그랬는지 몰라. 그래 제가요 딱 맞췄잖아. 마태복음 7장 7절 한 글자 듣고. 그래가지고 평생 이 말씀만 들으면 그때 생각이 나요. 그 뒤로 이 말씀이 그냥 꽉 박혔어요. 잊어버릴 수 없는 말씀. 벌써 30년도 훌쩍 지난 얘기인데 기억이 생생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아낼 것이,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명한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죠. 적극적으로 구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선물을 이미 많이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구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구하지도 않는데 하늘에서 뚝뚝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하는 사람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해도 못 받는 사람도 있죠. 구해도 못 받는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구하거나, 두 번째는 믿음 없이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현재형 동사예요. 현재형 동사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요, 계속해서 하라 이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하라, 지속적으로 하라. 지속적으로 구하면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구할 때에 믿음 가지고 구해야 된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게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찾으면 찾아내지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여는 게 아니고 누군가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하셔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주신다, 찾아내게 하신다, 열리게 하신다.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받게 된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덧붙여져 있잖아요.
7장 7절은 워낙 유명한 말씀인데 그 뒤에 이런 게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더 많이 덧붙여져 있어요. 사실은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말씀보다 이 뒤에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것만 막 붙잡고 기도해요.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면 왜 주실까요? 사랑하시니까. 또 왜 주실까요? 하나님이 왜 주실까?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실 것 같습니까? 정말로 주실 것 같아요? 왜 주세요? 왜 주시느냐를 알아야 돼. 왜 주시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저희 집에요. 한 달쯤 됐을까? 저희 집이 이제 이 번호키인데 새벽 1시인가 됐는데 번호키가 막 번호키 누르면 소리 들리잖아요. 번호 누르는 소리. 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려요. 저나 저희 집사람은 집에서 자고 있는데 올 사람이 없어. 우리 아들은 군대에 있어서 뭐 그 시간에 올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막 눌러요. 도대체 누구야? 문을 열어줬을까요? 안 열어줬을까요? 근데 한참을 그러고 있어요. 그래, 이렇게 현관을 볼 수 있는 카메라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켜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술이 만큼 떡이 돼가지고 계속 눌러대고 있는 거야. 자기 집인 줄 알고. 이 아파트가 이 여러 라인이잖아요. 다른 라인에 들어와가지고 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이거 번호키를 누르는 거니까 그렇지만 마누라 문 열어 하고서 막 두드리면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신고해. 경찰에 신고해. 요즘 경찰에 신고해서 그래가 잡혀간 사람 있잖아요. 신고해서 잡혀가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아무리 새벽 1시에요. 간절하게 1시간, 2시간을 두드려도 술 취한 남자 모르는 사람이 두드리면 절대 안 열어줘요. 그런데 새벽에 누가 문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떠서 이렇게 카메라 봤더니 우리 딸내미가 입시 공부하느라고 학원에서 내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시간이 2시인데 이제 왔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말로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열어줍니다. 시골에서 아버지가 새벽에 올라오셨어요. 집을 찾다가 못 찾으셔가지고 늦게 새벽에 문을 두드리십니다. 얼른 나가서 열어드리죠. 여러분, 이 뒤에 9절에서 11절 말씀은 그거예요. 문을 열심히 두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두드리냐다. 누가 두드리는가. 여러분, 문을 아무나 두드린다고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두드리느냐에 따라서 열어주는 사람이 있고 안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도 열심히 구하는데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누가 응답받느냐? 누가 응답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받지.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분은 기도 응답 받고 어떤 분은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분명히 알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구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고 알고 믿고 구하는 자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나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 주세요 하시나요? 아니면 그저 저만 쑥 떠놓고 어떤 알 수 없는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설마 그런 사람 있겠어 하실지 몰라도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저 중언부언하면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맨 앞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제일 먼저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셨겠어요. 그걸 잘 몰라요. 기도하면서도 잘 몰라.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몰라. 생각도 안 해. 그래서 못 받는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자식으로 여기시니까 나는 내가 구하는 것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어도 많이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구하는 대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드리는 대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부르는 자가 응답받는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은 뜬금없어요. 자, 그 다음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구하면 받게 될 것이라고 해놓고 그러므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여러분, 앞뒤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좀 뜬금없잖아요. 기도하라고 막 그러더니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 그럼 하나님에게 먼저 대접해야 된다는 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대접해야 우리가 응답받는다는 얘기인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12절 말씀은 따로 떨어져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쭉 이야기한 것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한 10분간 이게 쭉 얘기하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앞에 것의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12절 말씀은 무엇인가의 결론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뭐의 결론일까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거에 대한 결론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이 짧은 것에 대한 결론으로는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뭐에 대한 결론일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뭐의 결론일까? 쭉 찾아봤더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뭐라고요?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이다. 이제 입에 좀 익으셨죠? 성경의 주제는 천국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제목, 주제도 천국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는 누가 천국 백성인가, 누구가 천국 백성인가를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천국 백성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빛과 소금 되라고. 빛과 소금 되라고. 처음 들으신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계시면 제가 참 난감합니다. 빛과 소금 되라고. 이거 제가 한 5번은 얘기했는데 하여간 자꾸 잊어버려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또 해도 새로 하는 것 같죠. 하여간 두 번째는 천국 백성 되라. 천국 백성은 누구인가?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빛과 소금 되라고. 세 번째는 잘 기억 못하셔야 정상이에요. 왜? 우리가 꽤 지났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 주제는 뭐냐? 그러면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천국 백성의 생활 규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몇 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본 게 뭐냐?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요? 자,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마태복음 5장 17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셔요. 마태복음 5장 17절 얼른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시거든요. 자, 다같이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천국 생활의 규범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천국 백성은 하나님이 율법에서 가르쳐 준 대로 살면 된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비판하지 말라. 뭐 이런 많은 말씀들을 해주세요. 이거 다 율법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율법에 나오는 말씀을 잘 못 지키고 있는데 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좀 쉽게 해주려고 이 땅에 온 거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너희가 이 율법의 정신을 이제는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과 선지자가 말씀하신 쭉 내용들을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 쭉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율법과 선지자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리고 쭉 얘기하시고 지금 7장 12절에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7장 12절은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천국 시민의 생활 규범의 결론이에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우리의 생활 규범이 뭐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예수님이 오늘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 이것이 율법의 뭐다? 완성이다. 천국 시민의 생활 규범의 결론이에요. 설교의 결론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많은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걸 잘 못 지켜.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1k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고 정해놓고 이거 못 지켜 해. 어려워해.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식일에는 팬티가 찢어져도 바느질도 못해. 일하면 안 되니까. 이러놓고 어렵다 그래. 예수님이 그래서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좀 요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과 몸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가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을 요약하면 이 두 가지 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천국 시민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율법을 이루는 길이다. 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남에게 먼저 주는 것, 이게 참 어렵거든요. 공자님 말씀에도 이랑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공자님 말씀에 기소불욕이면 물시어인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서 자기가 외우는데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이게 맞나 헷갈려. 기소불욕이면 물시어인하라. 이 논어에 나오는 거예요. 공자의 제자 중에 자긍이라고 하는 분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평생 동안 내가 잘 지켜야 되는 생활 규범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뭐겠습니까? 그랬더니 공자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소불욕이면 물시어인하라. 이 말은 뭐냐? 네가 원하지 않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하고 비슷하잖아요. 네가 원하지 않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마라. 근데 이거는요 굉장히 소극적이야.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다른 사람도 싫어하니까 다른 사람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마라. 소극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하고 싶은 일은, 네가 받고 싶은 것은 남에게 먼저 어떻게 하라? 주라. 하라. 여러분, 하지 말라보다 하라 이게 적극적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도덕법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이 사회생활하고 해야 돼요. 사회생활 열심히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되는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은 것은 먼저 주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황금률이다 그래요. 황금률. 한번 따라하시죠. 황금률. 왜 황금률이라고 하는 별명이 여기에 붙었냐면 좀 웃겨요. 너무 귀중해가지고 황금률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붙인 게 아니고 3세기경에 로마 황제였던 세베루스 알렉산드르라고 하는 황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사람들 시켜가지고 황금판에다가 이걸 새기라고 그랬어요. 새겨가지고 자기 침실에다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황금률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대요. 그런데 이 황금률은요 대단히 중요한 우리 성경의 주제 둘 중에 하나인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갈등과 마찰이 있잖아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고 마찰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갈등이 있고 마찰이 있어요. 우리 나라에도 갈등과 마찰이 있어요. 이 갈등과 마찰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네가 먼저 주지 않으면 나는 못 줘. 이러니까 갈등과 마찰이 생기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남에게 먼저 주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걸 주면 저 사람이 나를 줄까 안 줄까. 우리 이거 못 믿거든요. 우리 그래요. 우리 여당 야당 이렇게 막 협상하는 거 보면 정말 못 믿는 것 같아서 내가 이거를 주면 쟤들이 이거를 진짜로 줄까? 내가 이거 양보하면 쟤는 정말로 저거 양보할까? 이걸 서로 못 믿어. 막 하다가도 깨뜨리고 나와. 못 믿으니까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이걸 저 사람에게 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거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근데 예수님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 하신 데에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 이걸 해설을 해놨어요. 받기를 바라고 남에게 주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남을 대접하는 거는 이걸 대접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도 대접해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지난번에 밥 샀으니까 오늘은 네가 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샀어도 오늘도 내가 사도 괜찮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이걸 줘도 저 사람은 나 밥 한 번 안 살 건데 왜 맨날 내가 사지?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저 사람이 밥을 사든 안 사든 나에게 잘해주든 잘해주지 않든 그냥 내가 받고 싶은 거, 아, 나 누가 밥 한 끼 사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에게 밥 한 끼 사라고.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바보 같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조금 더 붙여놨어요. 원수에게까지도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평화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갈등과 마찰은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걸 주면, 하나 주면 두 개는 받아야 되는데, 이러니까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먼저 줄 수 있어야 된다.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세상이 평화롭고 아름다워진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한번 그런 노력도 해보면 좋겠어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먼저 좀 줘보자. 내가 하고 싶은 일, 저 사람도 보고 먼저 해보라고 하자. 그러면 세상이 평화로워집니다. 어떤 아이가 할아버지랑 산에 갔어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붙잡고, 야, 저 산에 올라가자. 할아버지 저 산 왜 가는데? 산에 올라가면 좋아. 손주가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갑니다. 근데 애들은 막 뛰고 싶어 하잖아요. 애들이 산에 훨씬 잘 올라갑니다.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청주에 있는 우암산 막 뛰어다녔어요. 근데 요새 가가지고 올라가 보려고 하니까 반도 못 올라가서 힘들어서 그냥 중간에 약수터에서 물 한 잔 먹고 내려오게 되더라고요. 애들은 잘 올라가요. 이 꼬마가 말이죠, 할아버지 나 먼저 갈게 빨리 와 하면서 막 갔어요. 근데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꼭대기쯤 가면 경사도 심하고 어렵거든요. 난관이 하나는 있어. 거기를 겨우겨우 올라가서 숨이 턱턱 막히는데 갑자기 말이죠, 화가 났어요. 아니 이 산은 왜 여기 있어가지고, 좋긴 뭐가 좋아. 할아버지 거짓말했네. 이 산은 왜 여기 있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질렀어. 야, 이 나쁜 놈아. 산이 자기를 힘들게 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막 저쪽에서 야, 이 나쁜 놈아, 나쁜 놈아, 나쁜 놈아. 이 꼬마가 화가 났어요. 막 머리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야, 이 더러운 놈아. 그랬더니 또 야, 이 더러운 놈아, 더러운 놈아, 더러운 놈아. 막 꼬마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하면, 야, 이 개 XX야. 그랬더니 저쪽에서 여기저기서 야, 이 개 XX야. 애들이 너무 화가 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물어보요. 이게 욕을 하는데 한 번 욕하니까 몇 배로 돌아오니까 화가 나가지고 퍽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할아버지가 그때서 올라와서 손주 보고, 손주가 막 울고 있으니까 야,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요, 이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할아버지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외쳐보라고.
너 참 멋지다. 한번 해봐라. 이 꼬마가 말이죠. 멋지긴 뭐가 멋져. 그래도 할아버지가 해보라니까. 너 참 멋지다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저쪽에서 갑자기 너 참 멋지다 멋지다 막 이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꼬마가 기분이 확 풀어지면서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사랑해 했어요. 여기 저쪽에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꼬마가 네가 최고야. 그러니까 저쪽에서 또 네가 최고야 최고야. 여러분, 천국 시민의 관계는 이 메아리와 같습니다. 좋은 것 주면 좋은 것이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이 천국의 메아리가 치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누군가 이 메아리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 메아리가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우리의 사회에 울려 퍼지는 사회가 되려면 누군가 이 좋은 것을 나에게 좀 주라고, 누군가 좋은 것을 좀 해보라고 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사람들이 없어요. 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받을 것만 생각해서 그런 메아리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메아리가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먼저 그런 메아리 칠 수 있도록 소리 질러봐라. 네가 받고 싶은 것을 먼저 이 세상을 향해서 줘봐라. 소리쳐봐라. 그러면 언젠가 이 세상이 천국의 메아리 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그런 천국의 메아리 치는 세상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오고 사랑해, 고마워, 최고야 하는 이런 천국의 메아리들이 우리의 삶을 순화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메아리를 만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천국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혼란합니다. 갈등이 많습니다. 저희가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메아리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싶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황금률 주셨는데 천국 백성으로 이 땅 살아가면서 천국의 메아리를 이 땅에 치게 하는 귀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삶도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셨으니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과 복을 소유하며 사는 백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은 풍족하고 아름다우며 우리의 삶의 자리된 천국의 메아리가 순화져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